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먼저 서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 연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안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대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견뎌내준 여러분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건강한 교회가 뭔지 지난 50년에 되돌아보면서 향후 50년을 어떤 교회로 지향할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인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탁 싹튼 교회가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아가이아까지 전 그리스 영향에서 많이 활발하게 복음이 씨앗이 심어졌고 소문이 난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장에 보니까 복음 때문이다. 복음. 결국 바울이 3주 동안 열심히 이 복음을 붙잡고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쪽으로는 어미처럼, 유모처럼, 한쪽에는 아비처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면서 양육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가보니까 그래도 좀 걱정이 됐나 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비록 몸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서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목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한 이야기를 들으니 살 것 같다.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했던 교회인데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살 것 같다.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 가보니 그런 아름다운 정원 같은 교회였지만 잡초는 있기 마련이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고 있지만 흔들리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라,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라, 이방인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라 라고 이 거룩을 이야기해 주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5장 중반부에 참된 교회가 뭔가를 다시 부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뭔가, 지난 향후 5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 가도록 할 것인가를 관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하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 교회의 리더자와의 성도와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리더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 리더를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향후 50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목사를 섬겨야 되고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가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도가 성도를 대해야 될 것인가를 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화목하라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이 깨지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화목이 깨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을 지향하면서 화목할 것인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화목의 영역을 잘 간직해야 돼요. 목회자가 혼자 독선에 빠지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영역을 다 인정해주고 정말 평강을 유지하도록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 장로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말씀, 참으로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요. 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한참 듣고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아련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목회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목회자가 신방하면 반려가 마중 나왔습니다. 밭을 메고 있어도 농번기에 신방하면 달려와서 마중하곤 했던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였습니다. 신방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하고 많이 기다린 성도들도 참 많았어요. 차마 교인 집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목회자가 막 놓고 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리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대해준 관계, 유대 관계가 되게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일하는 손이라도 대충 닦고 달려나간 엄마의 모습도 봤습니다. 꼭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 목회자라도 목회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분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방하겠다 하면 불편해하고요, 사생활이 보장되기 원하고요, 익명의 신자들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커녕이고요, 심지어 목회자를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젊다고 무시하고요, 경험 없다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설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정말 그분에게 설교를 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찬양 인도는 어쩌고요, 기도 인도는 어쩌고요. 물론 여러분, 젊어서 경험이 없어서 인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는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점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전도사님들도 많아요. 어떻게 설교할지, 어떻게 기도 인도할지, 어떻게 찬양 인도할지, 어떻게 저 사람이 신방할 수 있을지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도사님으로 소명받고 목회자로 소명받았다고 신학교에 온 지 겨우 1학년, 2학년인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라고 말하니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배려하고 격려하고 참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못 참아요. 기대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배려와 격려 없어요. 목회자로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화르르, 가정이 화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공동체가 흔들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향후 50년 동안 우리 강성교회가, 아니 그 너머에 50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화목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다, 청한다는 말이에요. 부탁한다는 말이겠죠. 너희가 한데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이겠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 아마 교회의 지도자 같습니다. 그들을 좀 착하게 알라라는 말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영역, 권면하는 목회자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공동체,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으면 아마 이 권위의 문제 같습니다. 권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언제 참다운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를 묻기도 해요. 죄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다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막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조금만 잘나도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힘듭니다. 아우성치지 않아요. 잘났다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는 한 해가 되자. 한 해가 되자.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할까? 그렇게 돼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은 서로를 인정하면 시작되는데요,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영국의 유명한 문예가이죠, 작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궁극적인 악이 있다고 합니다. 악이. 그것이 바로 교만.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맞대어 서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살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웃기는 소리. 겸손하신 주님? 힘들어. 겸손은 자신을 바라볼 때 시작하는데, 자신을 너무 우월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 듣지 않아요. 내 소리, 내 아픔, 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겸손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나를 바라보고 내가 더 큼을 바라보고 내 우월을 바라보니 겸손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종. 이 용어를 별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종이라면 아마도 나의 인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종이라고? 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흔히 종이란 말은 부족한 자, 조금 떨어진 자, 소홀히 여겨도 되는 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종이라는 말이 참 자주 등장해요. 종. 얼마나 좋은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자신을 종, 사무엘도 자신을 종,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종.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기러 왔노라. 종이 되겠다는 말겠죠. 내가 이 세상을 섬기러 온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말이겠죠. 종교교육자들도 목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의 종,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에 속한 자가 되라는 말이겠죠. 세상은 종을 듣는데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앉아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을 결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을 가르쳐서 위대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발을 씻는다. 여러분, 최고로 낮아진다는 말 아니야? 세족식 하는 장면이 탁 등장합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본에 대한 예들을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족식 하면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친히 보여줬다는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잡한 배경은 있지만 핵심적으로 잘 들어보면 내가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겼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종이 되라 라는 말씀 아니에요? 결국 성도는 위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섬기는 자.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모든 성도들 섬길 때 참 권위가 나온단 말이겠죠. 이것이 참 권위자 예수님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저 사람을 눌러버립니다. 심지어 복종을 강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다스림의 권위를 나타내고 섬기려는 권위를 나타내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영역입니다. 성도는 그런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스펙, 자신의 이력 이것을 자라가는 순간 눌러버립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의 스펙으로 성도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장로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력, 자신의 신앙의 경륜으로 성도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듭니다. 자신의 이력으로, 자신의 스펙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목회자를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양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양자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대할 때 권위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의 영역,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 영역, 성도가 목회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영역을 확보할 때 여러분 평화가 유지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온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목회자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권면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자녀가 조금 못난 엄마를, 조금 못난 아빠에게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깨져버립니다.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돌보는데, 헌신으로 돌보는데 권위가 있을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강성교회, 우리 교회가 잘 이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고, 왜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직분을 자랑하는 순간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이지 그 직분으로 사람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직을 충실히 인정할 때 권위가 그 직분 속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다스림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다스림으로 순종하게 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평강의 영역이 딱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최선으로 자신의 맡겨진 목양지를 헌신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면 앞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탄탄하게 영역이 구축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될 것이냐면,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면 13절이에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그들의 역사란 말은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일함입니다. 지도자의 일로 말미암아, 일함으로, 애씀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여기라. 그 앞에 뭐가 액센트예요? 최상급이에요. 가장 귀히 여겨라. 이래야 화목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활기찬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찰나적으로 아니라 끊임없이 쉼 없이 흘러야 됩니다. 한 번 참고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참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13강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유지하라는 말이야.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타인의 변화를 강요합니다.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너가 틀렸어.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 용납할 수 없어. 자신의 것을 주장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이력, 나의 경륜, 이것을 자랑해요. 나의 사고. 그러니 상대방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은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말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용납하고 인정하라는 말 같아요. 조화를 유지해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야 뭐냐면 화목해지니까. 서로의 뜻을 맞추고 화합하고 서로를 정다운 덕목을 막 유지하도록 애쓰는 것,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때 가능하대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뭐냐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저 성도는 저럴까?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나의 허물을 그렇게도 쉽게 용납하면서도 합리화시키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상대방을 용납할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이건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를 막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가장 귀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 같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 전도사, 수업 시간에 전도사님들한테.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이 말 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저도 너무 어려운 말이다. 좀 쉬운 말로 생각해 보자. 이것 같아요. 예의를 갖추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이 가장 귀히 여기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조금 더 쉽게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 가정에서 자녀가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회 안에서 선을 넘어버린 장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막 선을 넘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죠. 서로 간에 선을 넘는다는 것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 선을 지켜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서로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래야 화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귀히 여긴다는 것, 그것도 최상급이에요.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 어떤 건가? 어떤 건가? 향후 우리 50년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를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세훈 목사님이 오면? 저는 두려워요. 선을 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요. 이 선을 넘어버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왜 깨져요? 다 예의를 망각해버리고 선을 깨져버려요. 왜 우리 구역이 깨져요? 선을 넘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 기관이 깨져요? 선을 넘어버려요. 그러니 깨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느냐? 서로 화목하려고 하면 그냥 화목이 되지 않아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예의를 갖추란 말입니다. 예의를. 서로에게.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서로.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낫다고. 그래야 복음이 폭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발휘될 수 있는 것, 대단한 거 구호 외친다고 되지 않아요. 서로 화목의 선을 유지하고 조화를 추구해 나가고 평가의 영역들을 착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리더자와의 관계, 권위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의 영역을 당연하게 리더자는 장로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장로가 권위자가 아니에요. 장로직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귀 여기는 거죠. 장로란 타이틀, 목사란 타이틀,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이틀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두 번째, 이 수평관계, 수평. 여러분, 이제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이제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야 돼요.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아래 관계가 있다면 이제 우리와의 관계예요. 또 부탁하고 싶은 거야. 또 형제들아, 얼마나 처절하게. 저는 형제들아 말이 막 가슴을 찔려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자, 너희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 우리 안에 게으른 자가 있거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라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게으른 자녀를 보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이 약한 사람 있어요. 박약한 사람, 막 마음이 그냥 약한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격려해 주라는. 심약한 사람 있잖아요. 박약한 사람. 또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확 좀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붙잡아 줘.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네 번째, 더 힘든 말이에요. 여기서 참아래요. 근데 어떻게 참아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참아래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는 참 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문제가 가지고 신음하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가까이 가면 너가 뭘 알아?
그런 말이 귀에 들리고 돕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인내하는 대상도 달라요. 온도 차이도 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온도 차이.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친한 친구들끼리는 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뭐요?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 옆에서는 냉랭해요. 온도 차이가 심해요. 친한 사람들에게는 참 잘해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예요. 어른들도 적당한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요.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좀 영리하게 상대방에게 약간 눈치 못 채게 하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래요. 인내는 장벽이 없단 말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그들의 형편을 좀 들어주라고, 그래서 채워주라고. 저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인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연구실에 있다 보면 간혹씩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간단한 문제로 찾아오면 쉽게 대화가 돼요. 그냥 어려워 해결돼요. 근데 막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오래전이 몇 년 전입니다만,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세요. 꽤 오랫동안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교수님, 학위를 못한 이유를 쫙 설명해요. 그리고 써왔다고 저한테 논문을 갖다 내니까 미쳐버리겠어요. 그 논문을 보는 순간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써온 논문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도하는 거잖아요. 화가 치밀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논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야기, 무슨 이야기, 화를 냈다가 막 격려도 했다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막 쉽게 해결될 길이 없어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밤을 새기는 쉬워도 여러분 아는 불쾌한 사람과 만나면 단 1초, 단 1분 얼굴을 대하기가 싫은 것이 우리의 속내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참으래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그 얘기를 들어주래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좀 점프를 해서 이것만 같아요. 너희가 좀 거룩해지기 하게 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좀 흠없이 보존되려고. 여러분 열받으면 뚜껑 열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그 뚜껑 여는 이 화살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 마음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육이 흔들려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은 하기 쉬워요. 말을 하고 말을 던지는 순간 그 말은 나에게 레이저가 돼서 쏘아오면 영원히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 맞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 뭔지 아세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육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셔야 돼요. 어떻게 참아요? 늘 자주 한 말이지만 혀를 깨물고 참으셔야 돼요. 눈을 감아버리셔야 돼요. 귀를 막으셔야 돼요. 입을 특별히 막으셔야 돼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로 왜 없겠어요? 인내한 법을 배우래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하세요.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요. 1분 참아보시고요. 5분 참아보시고요. 1시간 참아보시고요. 하루 참아보시고요. 한 달 참아보세요. 이렇게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위아래, 우리와의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하면 15절이에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의 방향은 선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항상, 언제나, 언제든지 우리의 목표예요. 손을 쫓는 것, 그것도 항상,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을 우리의 명성, 소문 때문에 허비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힘겨루게 합니다. 서로 상처 줍니다. 위로 주는 대신 살벌한 분위기 자아냅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을 겨뤄버려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와야 됩니다. 힘겨루게 하는 순간 와야 돼버립니다. 많은 시간을 이 힘겨루 때문에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내부의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낭비하는 순간 썩어져 버리고 부패해져 버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내부의 문제에 씨름하지 않습니다. 내부적 갈등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교회 밖으로 막 애썼어요. 그래서 뭐가요? 소문이 난 거예요. 무슨? 예수 향기 말이에요. 예수 향기, 예수 향기.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실망하면서 선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좀 허물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 선으로 선을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능력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것은 우리가 선을 쫓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악할 때나 힘들 때나 억울할 때나 항상 선을 쫓고 있는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선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것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목회자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권면을 겸손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한 교회가 됩니다. 서로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우리의 부족한 것들,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마음이 박약한 사람은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기보다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 다 끝나면서 진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이런 교회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가 바라봐야 될 방향만 같은 건데, 방향.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참 참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선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그 관점을 우리가 다 우리 강성교회가 모으면 향후 50년간은 훨씬 더 빛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